네, 오늘은 구속사 17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참고해 주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담 이후로 이제 17대 자손인 이제 수룩은 간단하게 이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이가 현금함 위에 있는데 우리 형제님이 좀 없으신 분들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세세하고 촘촘하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만나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러한 달란트를 주시고 또 이러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의 삶에 우연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선하신 뜻과 목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정말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우연히 뜻없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하며 그 뜻 가운데 나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정말 온전하게 충족시키는 그러한 복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17대 수록은 덩쿨손, 매우 단단한 힘, 활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 수록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철저히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참된 성도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며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러면 못하겠죠.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만 하게 되고, 내가 자신감 있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나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신감이 확 떨어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는 내가 자신 없는 일을 만나도, 내 스스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기복이 없는 그런 평탄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어서 18대 나홀을 보겠습니다. 나홀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콧김을 뿜다. 이 나홀의 이름의 뜻은 숨이 차다, 헐떡거리다, 콧김을 내뿜다라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로 나홀은 굉장히 빨리 단명을 하였는데 죄 때문에 단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10대 손 중에 가장 먼저 죽은 자는 벨렉이고, 그 다음 1년 후에 나홀이 148세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굉장히 짧게 산 것이죠. 사망의 역사는 죄의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시편 55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잠언 10장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의지하리이다. 경외하면 장수하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네, 성경에서 갑자기 패망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한 자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이제 이유가 죄 때문인데 그 중에 성경에 소개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는 첫 번째 교만이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예,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이러한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 탓만 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며 또 둘러대기를 잘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이 민망해서 수치스러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며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억울해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영혼들은 분명히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홀은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젊은 나이에 재앙을 만나서 순식간에 망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는 그의 삶이 무언가에 홀려서 매우 숨가쁘게 바쁘게 살았던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든 명예든 최고가 되기 위해 꿈을 꾸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물질도 시간도 젊음도 세상에 다 쏟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업이든 인기든 젊은 날에 이 세상에서 뭔가를 크게 이루고 한가닥한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홀은 세속주의에 푹 젖은 탐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나홀이 세상의 탐욕을 미워했다면 잠언 28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나홀은 장수하였을 것입니다. 잠언 28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이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탐심을 가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뒷전으로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신앙심까지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악용하는 파렴치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홀이 바로 그런 자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순간에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홀은 천하를 얻은 듯 자랑했지만 결국 자기를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린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탐심을 부리며 무한대로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 그 죄의 습성인 탐심과 싸우고 탐심을 십자가 앞에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만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적게 가졌기 때문에 불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음에도 내가 더 갖고 싶은, 더 누리고 싶은 탐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나홀과 같이 명예, 재물, 부귀를 의지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려 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려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육체일 뿐인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자아를 추구하고 내 감정이나 만족의 노예가 된 이러한 육체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에는 그러한 자들을 낱낱이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시작. 하나님을 알되 감사가 없다. 하나님을 알되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되 지혜가 없고 미련한 마음뿐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알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하나님을 알되 더러운 정욕과 음란한 생각뿐이다. 하나님을 알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알되 악한 일만 도모하며 배응망덕합니다. 이렇게 행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합니다. 네, 하나님을 알면서도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자보다 더 가증하고 경건하지 않은 불의한 모습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와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나홀이 그렇게 된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생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경건한 셋계열의 자손, 이 셋계열 자손의 타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우선했고, 또 수룩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홀은 세속주의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세속주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타락하며 결국에는 아예 신앙 자체를 버리고 이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가 조심해야 하는 세 가지의 제약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탐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주의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9대 데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는 체류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먼저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데라는 그 하란에서 지체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데라는 첫 번째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 여러 구절들이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 데라는 노아, 셈, 에벨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런 믿음의 어찌 보면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신앙의 뿌리까지 완전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엄마 아빠의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엄마 아빠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의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데라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며 하란에 머물고 맙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이 데라의 족보를 이제 읽어보면 주된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죄악의 도시에서 완전히 아브라함을 분리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의 데라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31절을 보면 데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명령을 데라가 이제 전해 듣죠. 전해 듣고 오히려 자신이 더 앞장서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을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된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데라가 나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끝까지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어요. 하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체하다라는 의미의 자신의 이름처럼 이 데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데라도 하란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걸음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서 자신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그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믿음의 걸음을 멈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힘차게 발을 내디뎠는데 어떤 이유가 있겠죠. 뭔가 상황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재정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으로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지체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고, 감사하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데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구속사의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이 셈의 족보는 노아 방주 이후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누가 언제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담의 후예를 기록했던 셋, 아담의 아들 셋의 후예를 기록했던 창세기 5장의 족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는 몇 년을 향유하고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셈의 족보는 죽었더라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셈의 족보 중에 이 데라 한 사람만 죽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의 족보에서는 이 데라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었더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유독 데라에 대해서만 죽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라의 죽음을 끝으로 이 바벨탑을 쌓던 자들도, 그리고 이 벨렉, 스룩, 나홀과 같은 육체주의 신앙을 가진 후손들도 점점 저 멀리 사라지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데라의 죽음 이후로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구속사의 전면에 맨 앞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계보였던 셈의 자손조차 타락하여서 이 흑암이 깊어져 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서 급히 이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0장 21절에 에벨의 하나님, 이제는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진행을 해 나가십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많은 내용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또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신앙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세속주의에 빠진, 탐심을 절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육체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삶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홀과 같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그 삶을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남은 3일간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어진 인생에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 꿈꾸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